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되었을까요? 찬양, 유광희 선생님의 찬양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참 연로하신 그러한 분의 찬양이지만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 그런 제목인데요. 참 우리가 계속해서 3주째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중심 어떠한 그 사상 또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그러한 본문 묵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 이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 기록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을 참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하면 참으로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보다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용사이고 또 능력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우리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하면 전쟁에 능한 자고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맞서 싸우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맞서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죠. 물론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기도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죽게 피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자세하게 오늘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바로 시편 11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절정이 11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께 피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피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다는 얘기겠죠.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을 봉착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여호와께 이미 피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죠. 사울이 쫓아오는 사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팔아 넘기려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피할 길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소망이겠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일이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가 피할 길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피할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피할 문제가 만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피할 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곳이 있다면 이 땅에 어디가 아무 일도 없는 곳이 될까요? 네, 무덤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죽어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피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신경 쓸 일이 생기고 때로는 큰 일도 생기지만 작은 일도 생겨서 우리는 순간순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 위기 순간이 생겨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그 복이라 믿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나는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피할 길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거 네가 진정으로 선택할 그 길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머물 길이 없어. 네 자리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도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믿고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 차라리 산으로 도망해. 새처럼 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보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너무 융통성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좀 적당히 해.
이런 때는 좀 저 산으로 피해. 새처럼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 너는 왜 그렇게 피해자로만 살아가?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망조들어. 너 그렇게 살다가 집 한 채도 못 지어. 너 그렇게 살다가 남들이 타는 좋은 차도 한번 못 타보고 살고 죽을 거야. 그러면서 산으로 피해. 차라리 산으로 피해. 이런 때는 적당히 하며 살아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것이 정말로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 너도 적당히 하고 살아가. 타협해. 다 그렇게 살아가. 왜 너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야? 너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그렇죠? 신앙의 삶을 시작해서 뭔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형통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때로 꼬여있는 삶의 문제를 만나는 거죠. 뭔가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 좀 신앙생활도 나조차고 하는 건데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적당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적당히 한 발, 이쪽 저쪽 한 발 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별 탈이 없어요. 야, 너도 그렇게 고지식한 인생길 살지 마. 내가 살아가 보니까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산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방 산당들이 산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방 산당들이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세라라고 하는, 당시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들이 바로 그 산속에 다 산당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 꼭 하나님께만 피하지 말고 그 산속에 있는 그 신들에게 한번 나가봐. 거기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 그게 어쩌면 바른 길일 거야 라고 또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야, 너네 바보같이 하나님께만 피해. 너 강대국이 얼마나 많은 힘센 강대국들이 있어. 애굽에 한번 피해봐. 저 아수리에 한번 피해봐. 저 바벨론에 한번 피해봐. 그들이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도둑들에게 자신들의 속을 다 보여주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마는 모습이 성경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고 어찌 보면 융통성도 없고 어찌 보면 고지식한 것 같아 보여서 정말 그것이 맞나?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내가 순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적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돈도 좀 많이 벌고 돈을 위해서 때때로 신앙의 삶을
좀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 명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일에도 공부 좀 해라. 너 내일 시험인데 무슨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느냐?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 그것이 좀 융통성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좀 고지식해 보여도 여호와께 피하는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피했는데, 이미 피해 있는데 너는 왜 날가로 산으로 가라고 말하냐? 산으로 가서 우리가 뭘 피할 수 있겠냐?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피하겠다. 들이 차를 시위에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 그들은 바로 이 악인들에게는 제거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미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것 같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게 된다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는 낙오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다윗 시대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이 있는 것이죠. 너처럼 그렇게 순진해서야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고.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현실을 좀 인식하라고, 또 좀 각성하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가 어떤 사회인데 너는 지금 아직도 성경 이야기나 하고 아직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눈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절망적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일 수 있죠.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마치 싱크홀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믿고 지나가던 길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와 함께 그 싱크홀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멀쩡하게 달려 지나가던 다리가 푹싹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그러한 상황이, 백화점이 멀쩡해 보이던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믿고 지나가던 길에 건물이 넘어져 깔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랑이 없고 공의가 사라지는 그 시대를 지금 오늘 본문의 시인은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남편이 그만 갑작스러운 어떠한 사건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내 건강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이 발병이 되어 몇 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그런 상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으로 살아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것이 3절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터가 무너져 버렸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 그러한 한탄이 3절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탄의 시간이 얼마쯤 지났겠죠. 그리고 다윗은 4절의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한탄과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나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나에게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참으로 소중한 곳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별것이 아닌 거죠. 작은 피조물이 지은 집 한 채에 불과한 것이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답답한 속내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성전은 성막, 텐트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여러분, 그 성막 성소는 아주 작은 그러한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좁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시고 수많은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져가면 가고 멈추자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텐트 성전에서. 왜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는데 그 작고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와 주셨던 사건인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 성전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는가?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터가 무너졌으면 어때? 그 터를 받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두고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또 붙잡고 있고 그분이 무너져 있는 터지만 유지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니 그러면 어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사이에 그 침묵에 대한 그 대답은 무엇이냐? 의인이 무엇을 하려 하는 대답에 의인이 아니다 그런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 그 의인이 피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어지는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생각에는 터가 무너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오늘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감찰하신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바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 지금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있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지. 그러나 그것은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내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은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야. 너를 징계한 징계도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를 버린 것도 아니야.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 시험을 네가 잘 이겨내길 바래. 그러면 내가 너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게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살피시고 보살피신다 말씀을. 때로는 시험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 내가 그들을 미워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그물을 던질 거야.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 열매가 될 거야. 여호와께 피하는 삶, 그래서 진정한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결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의인을 더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이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것이 복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오직 내가 피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터가 무너졌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직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분은 전능하기도 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온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터가 무너질 것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었던 정말로 내 편인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전능자이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대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가 사라지고 믿음의 길을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비웃음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시험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시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참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